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1권 마지막과 10과 최근에 믿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신자가 되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죄인의 상태이지만은 지금은 죄를 사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소설을 읽다시피 읽고 지나가는 그런 가벼운 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영적인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을 때와 내일 읽었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성경을 전부 다 통독을 했다 해서 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10번, 20번, 30번 매번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 느껴짐이 다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찬양을 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찬양을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이제 그러한 믿음 생활 계속 할 때 우리는 교회를 나가게 되죠.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데고 가서 그냥 등록 카드를 써서 제출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백화점에 가서 신발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신발 저 신발 따져보고 또 오늘 신어보고 또 내일 와서 다시 신어보고 그러고 옷도 얼마나 신중하게 그렇게 색상이 맞는지 길이가 맞는지 품이 맞는지 따져보고 사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 그냥 집 가까운 데 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같이 그 교회를 가보자, 그 교회를 소개한다 해서 덜컹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를 참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따져봐야만 됩니다. 첫째, 목사님이 어떠신 분인지, 인품은 어떠한지, 또 그리고 그 교회의 이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어떠한지, 목회 방향이 어떠한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여러 직분자들은 어떠한 분들이 인지, 또 그 직분으로서 정말로 이 봉사자로서 종의 모습으로 성미는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목에 힘주고 그냥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거드름을 부리는 사람들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것도 다 눈여겨보고 적어도 몇 달은 다녀보고, 그러고 이 교회는 내가 등록하고서 진짜 다녀볼 만한 교회이다 싶을 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끔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곳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깎아버리고 교회를 멀게 하는 그러한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출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닐 것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동영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올린 것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백성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교인들 간에 이제 교제를 할 때 내 믿음을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세례라는 성례 중에 중요한 성례 가운데 하나인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믿음으로 내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요단 강가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이 스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행동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스텝은 꼭 필요합니다. 세례 교인이면은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국가에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이 제자도를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굉장히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한 길은 아니다.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 금전의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노력의 희생이 필요하고, 완전히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은 희생의 삶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 복음을 여러 영혼들한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 형제, 가족, 친지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더더군다나 이 가족한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짜 능력 주시지 않으면은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받아야만 됩니다. 무턱대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해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열정이 넘치면은 자기 지역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자기 도시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 지역으로 들어가서 직장도 내려놔놓고 완전히 헌신된 몸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주 보람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일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선교자의 삶에 대해서도 제가 국가에서 제자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 1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공부 1권이라는 이 교과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쉽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000원입니다. 이것을 한번 다운받으면 평생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는데도 저는 대학교 교수로서 강단에 서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어느 책을 선택하든지 간에 책은 굉장히 조심해서 선택하고 자기의 기회에 맞는 책을 선택하되 한 번 읽어서 되질 않는다, 습득 안 된다, 적어도 3번 이상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 공부 1권 이거는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뿐만이 아니고 여러 번 두고두고 읽어보십시오. 또 그리고 저의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얻는 어떤 감이 다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